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배우는 사람이고, 참으로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고, 정말로 부자는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이 감사하는 태도를 보면 세 가지 유형의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감사해야 할 일이 있는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할 일이나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되 온전히 믿지는 않아요. 그런데 세 번째는 감사할 만한 일이 없는데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감사는 불행 중에 고난 속에 하는 감사입니다. 이런 감사는 곧자원적인 감사이고 성숙한 신앙에서 나오는 감사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가 이런 감사입니다. 도저히 감사할 조건 하나도 없어요. 감사할 처지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불평과 불만을 말하라고 하면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는 처지이지만 그 속에서 오히려 기뻐했어요. 정말로 감사의 조건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그는 그 속에서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내적으로는 신앙적으로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때 있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을 저버렸고 우상을 섬겼고 종교 지도자들, 정부 관리들 타락과 부패를 일삼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하박국은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 보면 이렇게 부르짖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왜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나이까? 언제까지 안 들으시겠습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님 왜 구원해 주지 아니하십니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고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지금 내 앞에 있습니다. 변론과 분쟁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율법은 해이되었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고 정의가 굳게 행해지고 있습니까? 답답한 마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 악인이 처벌받지 않고 하나님 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박국은 절규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외부적으로는 국제 정세까지 매우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의지했던 애굽은 이제 국원이 쇠퇴해서 더 이상 유대를 도울 수가 없어요. 신흥 제국 바벨론이 강대국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강한 세력으로 등장하여 시시탐탐 유다를 침공하려고 합니다. 바벨론에 대해서 하박국 1장 5절에서 11절 말씀 보면은 바벨론은 싸납고 성급한 백성이라고 했어요. 이 백성들은 땅이 넓은 곳을 다니면서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침략자들이에요, 침략자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로부터 나온다고 그렇게 주장해요. 그들이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싸납다고 했어요.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크리는 독수리 같다고 그랬어요. 이 바벨론 사람들은 강포를 행하고 사람 잡아 모으기를 모래성을 쌓는 것 같이 한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한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나라의 왕을 멸시하고 그 방백들을 조사하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그들의 성벽에 다 쌓아서 점령해버리고 만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박국은 바벨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유다는 내적 외적으로 아주 어려운 난간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로서 누구보다도 이런 급박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하박국은 그때의 심정을 오늘 본문 16절에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소식을 듣고 창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습니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가 썩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내 몸은, 내 처소는 떨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재차 하박국은 하나님께 두 번째로 호소해요. 1장 13절 이하를 보면은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계속하여 이렇게 이 나라가 무자비하게 이렇게 다른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이, 우리를 이렇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재차 호소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요. 2장 3절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느냐? 그래, 때가 있어. 그들 종말에 속히 올 거야. 내가 지금 하는 말 결코 거짓되지 않아. 반드시 이루어져.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렇게 답을 주셔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확신을 주셔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확신을 심어주셔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자 하박국은 이렇게 3장 2절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려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 계실지라도 긍휼을 잃지 마옵소서. 저희들에게 긍휼 베풀어 주시는 것을 하나님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이 지금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당시의 그 모습을 보면은 어떤 처지인지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바벨론이 드디어 쳐들어왔어요. 완전히 멸망됐어요. 왕 다 끌어갔고 유력한 사람들 차 포로로 잡아갔고 나라가 벽돌 하나에 벽돌 하나 겹쳐지지 아니하도록 다 무너뜨려 놨어요.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곳에 살게 하고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흩어져 버렸어요. 피를 섞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 나라 데리고 가서 자기들이 유익하게 써먹어요. 그때 그 상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런지. 그래서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열매들이 다 떨어졌어요. 이양간의 소도 끌려갔어요. 우리에 있던 양들도 다 가져갔어요. 남은 거 하나도 없어요. 생명을 부지하는 데 필요한 양식마저 구하기가 힘들게 됐어요. 정말로 극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무 것이 없을지라도 다 피폐되어 있고 다 어렵게 되었다 할지라도 나만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며 기뻐했어요. 그 환난과 역경 속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 극한 상황 속에서 찬양 드릴 수 있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만사 형통할 때 감사할 수 있어요. 일이 순조롭게 풀려나갈 때 찬양 드릴 수 있어요. 역경 속에서, 환난 속에서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 대단한 신앙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의 감사를 통해 더 높은 차원의 믿음으로 승화시켜 주셔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위대한 일을 하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그동안 살아오면서 잃어버렸던 감사를 되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잃어버린 감사를 찾아야 돼요. 그게 신앙인의 바른 모습이고 자기를 단돌이 하는 귀한 자세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이양간에 소가 없어요. 17절 한 절에 무려 6가지가 없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다 라고 하는 이 없을지라도 감사해요. 이 없을지라도 감사는 그야말로 위대한 신앙이고 감사의 진정한 모습이죠. 남들이 나의 삶을 보기에는 너무 없어서 아무런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여호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고백이 하박국의 고백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져 아무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소망과 기쁨과 미래가 넘친다는 고백이 하박국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실로 그렇게 되어졌어요. 1980년대 초반 우리나라 현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답답했죠. 정치의 새 봄이 온다고 휘황찬란하게 언론에서 대서특필하고 뭐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신군부가 들어섰어요. 그때 가장 심했던 것이 언론 통제였어요. 제가 다니는 신학교에 기자들이 많이 목기자로 들어온 분들이 많아요. 신학대학원에 기자 그만두고 신학대학원에 목기자의 길을 가겠다고 신대원에 입학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도 좀 늦은 나이로 1981년 입학한 장로의 신학대학의 모습은 매일 태무였어요. 학교에는 담당 형사가 상주하고 있어요. 학생들을 다 감시해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
누구하고도 함부로 누구하고 속 깊은 대화 나누기가 두려웠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혼자 흥얼거리죠. 혼자 흥얼거리고 중얼거리고 독백을 많이 했죠. 독백. 그 시절 수업을 마치고 집에 자취방에 와서 가끔 라디오를 틀게 되면은 아주 오랫동안,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한 대중 가요에 그 가요에 저를 익숙하게 만들어주는 가요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가요에 제가 호감이 갔어요. 제목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첫 소절은 알아요. 첫 소절 멜로디가 나오고 첫 소절 그 가사만 알아요. 그런데 얼마 전 그 익숙했던 멜로디가 TV를 통해서 귀에 들렸어요. 화면을 봤어요. 그리고 그 노래를 알게 됐어요. 그 노래의 제목이 독백이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독백이라는 거. 얼마 전에 알았어요. 아, 이 노래가 독백이라는 노래구나.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노래의 가사를 제가 다 이렇게 봤어요.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이 노래의 가사를 제가 처음 접하게 됐어요. 이 노래를 누가 불렀는가 하면 당시 유명한 혜은이라는 가수가 불렀더라고요. 이 가수가 이 노래를 이렇게 설명해요. 당시 이 노래가 가요 톱10에서 가장 오랫동안 방송에서 틀어준 노래였다고 그래요. 가요 톱10에서 가장 오랫동안 1위, 1등을 한 노래라고 그래요. 살펴보니 이 노래를 만드신 분이 저보다 1살 위이시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서울대를 나오셨더라고요. 그러니 저하고 같은 세대이셨어요. 가사는 이래요. 이 세상의 빛은 꺼지고 기다리며 살리라 눈물만 흘러내리네. 이 가사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서도 이 가사들이 저는 첫 가사만 알았어요. 첫 소절 이 세상의 빛은 꺼지고 그것만 알았어요. 다른 것은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알았어요. 빛이 없는 세상에 이 세상의 빛이 꺼졌어요. 이 노래가 82, 83년도에 나와서 80년 초반 많이 방송을 통해서 들려졌기에 저 같은 사람도 그 멜로디에 익숙해져 있었죠. 빛이 없는 세상, 눈물만 있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 하박국의 주제와 딱 맞아요. 설교 준비하면서 어쩜 이렇게 하박국의 주제와 딱 맞을까?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에서 80년대 가장 성장 속도가 빨랐어요. 80년대 그 깃들, 그때 다졌던 깃들이 지금까지 유지되어 나오고 있어요. 그때 다졌던 그 모든 깃들이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유지시키고 이렇게 잘 살게 만들었어요. 빛이 없는 것 같았지만, 눈물만 흐르고 있었지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렇게 좋아졌어요. 우리 하나님, 창세기 1장 2절에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기쁨에서 아무 것이 없을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하나님이 창조 질서가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쫙 펼쳐졌어요. 세상에 창조 질서를 주셨어요. 없을지라도 감사,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자에게 미래를 살아가는 축복을 우리 하나님은 꼭 베풀어 주셔요. 없을지라도, 아무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하나님은 그의 감사를 승화시켜 주셔요.
없을지라도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예요. 있어서 드리는 감사는 나한테 하는 감사예요. 그래서 없을지라도 에서 나오는 감사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이것을 믿고 이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자세예요. 이런 신앙을 소유한 자는 하박국과 같은 기쁨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를 높은 산을 오르며 뛰어다니는 사슴과 같이 만들어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신이시라. 그동안 우리 삶의 주변에서 지나쳐버린 것들 가운데 잃어버린 감사 많이 있을 거예요. 자신의 살아온 삶을 조용히 돌이켜 보십시오. 그러면 감사했던 일들 많이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살아며 감사하며 사는 법 잊어버렸어요. 모든 것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어렵고 힘들면 너무나 쉽게 불평을 쏟아냈어요. 그러나 이러한 삶의 모습은 결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모습이 아니죠. 신앙의 눈으로 우리 삶의 주위를 둘러본다면 얼마나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고마움은 도움을 받음에 있지 아니하고 도움을 줄 수 있음에 있습니다. 넘치는 삶이 행복하지 아니하고 넘치면 누군가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정말 행복하죠. 많이 가져서 넘침이 아니라 감사함이 많으니 넘쳐요. 감사하면 할수록 내 생활이, 내 삶이 넘쳐요. 내 잔이 넘쳐나요. 주고 또 주어도 사랑하고 또 사랑해도 더 주고 싶고 더 베풀고 싶은 마음이 그것이 고마운 것이죠. 내가 아는 것, 내가 가진 것, 그것으로 너에게로 전해져서 네가 꽃으로 피어나고 별이 되어 빛나도록 만들어주는 삶이 최고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삶이고 우리 신앙인의 살아가는 삶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라는 주관적인 말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나만큼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은혜는 주관적인 것이에요.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내게 내려진 사죄의 은총을 감사하고 은혜 입은 나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는 은혜에서 시작돼요. 모든 감사는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여요.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인 사람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감사할 줄 몰라죠. 우리 주변 얼마나 소중한 일들,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의 나의 존재가 소중함을 새롭게 인식하고 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오면서 우리 많이 실패했어요. 약점도 많아요. 부끄러운 것도 많아요. 아픈 것도 많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갖춰지고 있어지고 넘쳐서 감사가 아니라 없고 또 없고 또 없어도 그 속에서 감사하는 삶이 내 삶을 더 멋지게 만들죠. 우리 인생을 가시밭길이라 말하는 것은 그만큼 살아오면서 가시가 많다는 뜻, 가시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우리 인생이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가시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가시의 목적은 아프게 하는 것이고 가시의 사명은 찌르는 데 있어요. 그런데 가시 중에 가장 아픈 가시, 그 가시는 어떤 가시일까요? 사랑 가시죠. 사랑 가시.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가시 중에 질병의 가시, 궁핍함의 가시, 실패의 가시, 열등의 가시, 핍박의 가시, 멸시의 가시, 억울함의 가시 등등 만만치 않지만 사람 가시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가시가 찌를 때 소리를 내고 저항하기도 하고 충돌하기도 합니다. 또는 그 가시를 내 힘으로 뽑아내려고 안간힘 쓰기도 하고 피하려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시로 인한 신음소리, 탄식소리, 원망의 소리를 기도의 소리, 찬송의 소리, 감사의 소리로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 가시로 인하여 내가 더 많이 깨어지고 더 많이 죽으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가시가 머무는 아주 특별한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가시를 떠나 도망가면 도망간 곳에 더 큰 가시가 준비되어 있어요. 가시를 내 힘으로 뽑아내면 또 다른 것으로 대가를 치러야 내야만 돼요. 가시의 목적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따져보면 결국은 내 자신이 가시였어요. 내가 온전히 세워지기 전에는 박힌 가시 절대 제거되지 않아요. 내가 온전해지기 전에는 내게 박힌 가시가 뽑혀지지가 않아요. 그것이 숨기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가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충분하고 필연적인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해요. 가시가 축복이고 가시가 은혜로 만들어 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세상에는 가시로 인하여 주저앉아 자포자기하는 사랑과 가시로 인하여 더 성숙하고 더 축복의 세계로 더 잘되어 미래가 찬란한 사람들,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우리는 가시로 인하여 행복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다고 투정하지만 사실은 그 가시로 인하여 잃은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고 손해보는 것보다 유익이 더 크다는 사실,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깨닫게 되는 진리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다른 게 진리 아니에요. 그게 진리예요. 가시는 우리를 철들게 하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우리를 이 땅에 정 붙이지 못하도록 해요. 가시는 그래서 우리의 새벽을 깨우고 우리의 잠든 영성을 각성시켜줘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없어요. 너무너무 세상에 수많은 가시들이 나에게 와서 박혀요. 그런데 그 가시가 나를 각성시키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라는 사실, 잊지 말고 살아가는 것, 그게 하박국의 신앙이에요. 신앙인의 자세예요. 밤송이 속에 알밤이 들어있듯 가시 속에 주님이 계셔요. 가시 속에 천국이 보여요. 가시 속에 향기가 발해요. 가시를 너무 깊이 묵상하지 마시고 가시 속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뽑히지 않는 가시와 뽑아주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절대 불평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가시에 감사하며 멋진 미래를 펼쳐나가는 하나님의 축복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완성이고 구원의 완성이에요.
감사함으로 구원이 완성되고 치료가 완성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질 때 우리 인생은 그때서야 온전해질 수 있어요. 병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감사할 줄 몰라요. 그러면 아직까지 병자예요. 고침 받았지만 병자예요. 치료 더 받아야 돼요. 그러므로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하박국은 모든 것이 뒤틀린 세상에서 감사가 터져나왔어요. 세상에 대한 분노, 불평, 절망에서 구원을 받음으로 믿음의 완성, 구원의 완성을 이룬 하박국 선지자. 그분의 신앙을 우리들이 답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불평하고 한숨을 크게 쉬고 낙심하고 원망한다고 해도, 어려운 시련 속에서 절망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간다고 해도, 혹독한 시련과 고통 속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만은 오직 나만은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없고 너무 고통이 심하고 너무 힘들고 어렵고 수많은 가시들이 내 몸에 박혀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로 인하여,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